이웃 사랑하면은 저는 떠오르는 아주 명문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경주 최씨 최부자로 알려진 분들이죠. 17대 손부터 해서 28대까지. 그러니까 17대 손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름이 최진립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1500년대 중후반 1600년에 걸쳐서 하셨던 분이고, 마지막 이제 28대는 1970년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려 12대에 걸쳐서 300여 년 동안 흔히 만석군이라 그러죠. 만석군 가문이었던 이 가정 경주 최씨, 농사를 얼마나 짓나 보니까 토지 경작을 300만 평을 농사를 지었더라고요. 300만 평.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저는 시골 출신이라 평이 익숙합니다. 평방미터 이거보다는 평. 농사를 얼마나 짓노? 10,000평 짓는다, 20,000평 짓는다. 만자마 들어가도요, 굉장히 대농입니다. 요즘은 기계화가 되어 있었지만은 그 시절에 300만 평이다. 상상이 가십니까? 근데 농사를 얼마나 짓냐, 이거보다는 이 가정이 300여 년 동안 너무나 좋은 전통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속에 이제 이런 전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어른들의 이 가르침, 육훈이 있죠. 육훈 6가지 우리 집안을 다스리는 교훈이 있고, 또 육연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를 지키는 우리 교훈이 있습니다. 그 육훈 가운데 세 번째가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라. 그리고 6번째를 보니까 참 대단한 스케일입니다. 사방 자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백리 안에, 백리가 감이 오십니까?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와. 옛날 가옥구조하고 지금은 다릅니다만은, 그죠? 지금은 제가 이 세강에 사는데 사방 50m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저보고 없게 하라 하면은 몇 집 될 것 같아요? 무려 17층이니까 한 라인, 옆 라인 50m만 쳐도 수백 집이 될 것 같은데 백리예요. 그 당시 가옥구조는 다르다 치고, 그죠? 사방백리입니다.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럴 정도로 아주 이웃사랑의 명가라고 봅니다. 그것도 마지막 우리 최준씨 1970년도 고인 되신 분인데, 그 남은 이 재산들을 인터넷을 제가 쭉 보니까 학교 짓는 데 다 내놨더라고요. 학교 쪽으로 대구대, 영남대 전신 이런 거기 교육을 위해서 후손이 차지하지 않고 다 사회로 돌려놓고 기부라 그러죠. 그리고 이 가문의 문을 그때 수도했던 12대에 걸쳐서 300여 년 동안 이웃 사랑을 실천한 이런 가정이었어요. 오늘 저는 이 주일날 신앙의 명가는 없을까, 우리 곁에. 신앙의 명문 가정. 저도 들어 많이 떠올라요. 또 인터넷 검색도 한번 해봤어요. 참 신앙의 명가, 목회자부터 해서 장로님 가정이라든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저 가까이에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5대째, 6대째 믿는다는 분들, 아랫대. 지난번 제가 한번 소개했던 그 목사님 가정은 5대, 6대, 7대 가까이 늘어오면서도 어떻게 해요? 6촌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야, 이게 참 귀하잖아요. 저는 아랫대가 얼마나 가졌느냐, 부자냐, 어떤 데 사느냐, 뭘 타느냐, 이거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아는 자인지, 이게 최고 중요해요. 이게 참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면은, 아랫대가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에 요직에 있고 엄청난 부를 추구하며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들어 떠올라요. 5대째 신앙을 가진 가정도 있고, 또 우리 은퇴 목사님 가운데는 참 아랫대가요, 너무 이렇게 신앙생활을 아랫대까지 쭉 이어지는 우리 그런 가정도 계시고, 들어 제가 떠오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신앙을
아랫대로 잘 내려보내고 있습니까? 신앙의 끈이 이어지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아주 신앙의 명가를 소개하는 본문의 이 말씀 가운데 레각 가문 이야기가 나와요. 레각 가문은 사실은 성경에서 소개되는 신앙의 명가입니다. 선조의 명령을 따라서 연도를 계산해 보면은 230여 년 되는 것 같아요. 230여 년간 신앙의 원칙을 지키며 신앙의 대를 이어간 사람들이 레갑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본문은 에레미야 시대거든요. 그리고 그때 왕이 누구냐 하면은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609년 BC 609년부터 왕이었죠. 남쪽에.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 적용한 시점으로 본다면 아마 BC 605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으로부터 1차 뭘 받을 때입니까? 침공을 받을 때 605년입니다. 605년을 보면 침공받은 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다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한 결과로 바벨론이 주전 BC 605년에 한번 1차 침공하지요. 597년에 한번 또 2차 침공하지요. 586년에 마지막 침공에서 남쪽을 싹 전멸시키잖아요. 남쪽이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그러니까 1차 침공 때니까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들으셔서 선민이라고 하는 이 남쪽을 치실까? 에레미야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레각 가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선조의 말에 순종하는 내용을 통해서 에레미야가 하고 싶은 내용은 남쪽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제작하기 위해서 지금 레각 가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앞쪽에 우리 레갑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뒤에 중간에 또 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1절부터 19절까지 본문이 좀 깁니다만은 요약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레갑 사람들의 순종입니다. 순종. 이 레갑 사람들은 성경을 찾아보면요, 역대상 2장 한 55절쯤 나오는데 겐 종족이라고, 그리고 쉽게 들리는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모세 장인이 바로 뭡니까? 미디안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레갑 사람들을 두고 말하기를 우리 이도로의 후손이 아니겠느냐, 모세 장인 이도로의 후손이 아니겠느냐 추측하는 거죠. 원래 이들이 살았던 지역은 아라비아 사막 지역입니다. 페트라 지역. 그리고 또 우리 모세가 이렇게 왕궁을 떠나서 머물렀던 미디안 광야, 이런 곳에 살았던 원래 유목민들이에요. 근데 후에 유다 광야에 들어와서 이제 목축업을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할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면서 성경들을 찾아보시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도 하나님을 이방인이지만은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1절, 2절에 보시면은 유다의 왕 요야김 때에 에레미야에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이 있는데 뭘 하라 그럽니까? 레갑 사람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뭘 마시게 하라 그럽니까?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3절, 4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에레미야는 즉각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3절에 나오는 에레미야는 선지자 에레미야와 동명이인입니다. 이 에레미야의 아들이 나오죠. 야사냐. 이 3절에 소개되는 야사냐는 그 당시로 보면은 레갑 사람들의 족장으로서 레갑 사람들의 대표인 듯 합니다. 이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을 데리고 어디 가랍니까?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하난, 선지자로 여겨집니다. 이 하난 아들들, 하난의 제자들로 여겨집니다. 이 방에 이제 들어간 거죠. 들여 넣어라. 그러고는 5절을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시작.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자를 놓고 마시라 권하매. 이제 에레미야는 하나님 시킨 대로 한 거죠. 사실 포도주 권하는 게 뭐 그렇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하라 하니까
시켰는데 이때 레갑 사람들이 6절 말씀 보면은 거절을 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선조의 가르침을 포도주 마시라 못 마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선조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마시지 않는다. 여기 이름이 누가 나왔죠? 선조 누가 나옵니까? 요나답, 요나답이 나오는. 요나답은 오늘 우리 새벽 기도 본문 바로 앞쪽에 열왕기하 10장에 나오는 15절에서 17절에 어제 토요일 우리 새벽 기도 본문이겠죠. 토요일 우리 매일 큐티 하시는 분들은 어제 나눴을 겁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17절에 소개되는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요나답은 예후가 오므리 왕가지요. 그리고 그 오므리 왕가의 대표적인 사람이 그 밑에 아들인 아합이죠. 아합하면 다 알 거예요. 북쪽에 아주 악한 북쪽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이 왕가를 척결하고 이 왕가를 심판하는데 예후가 났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엘리야의 예언 그대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언 그대로 누가 났습니까? 예후가 심판하는데 예후가 이 왕가를 심판할 때 누가 함께 합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레갑 사람들의 선조로 이름으로 소개된 이 요나답, 다른 이름은 여호나답입니다. 이 요나답과 함께 둘이 뭡니까? 힘을 합쳐서 오므리 왕가를 심판하는 일에 이 이제 요나답이 예후에게 힘을 실어주고 동력한 거죠. 그 후에 이 개혁 혁명은 성공해서 예후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뭐가 됩니까? 왕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요나답 같이 일했던 동력이었던 의기투합했던 예후 곁에 있었던 이 요나답도 충분히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한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답이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다. 혁명의 1등 공신임에도 세속적 권력을 얻으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개혁을 일으켰던 예후가 왕이 되었으니 요나답은 충분히 예후만큼 왕은 아니라도 곁에 설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자기 자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성공의 기회가 목전에 있는데도, 출세가 눈앞에 있는데도, 기득권자인데도 세상적 기준이 아닌 신앙적 기준에 따라서 미래를 선택한 것이죠. 이후로 이 요나답 이름이 없다가 예레미야 35장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요나답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께서 저가 이 요나답이었다면 그 당시에 충분히 예후는 자리를 줄라 했을 거고 우리는 달라 할 수도 있고 한 자리 했지 않겠습니까? 정치에 입문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나답은 오히려 이 자리를 멀리하고 자기 아랫대에게 선조로서 이런 삶을 살아라 하고 명령한 거예요. 이게 놀랍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거하고 충분히 가난하지 않음에도 낮추어 사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누군가에게 권력이 주어지지 않아서 권력 없이 사는 거하고 충분히 권력을 얻을 수 있고 또 명예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멀리 한다는 거. 이건 다른 거죠. 전자와 후자는 다르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사는 거하고 충분히 내가 누리며 살 수 있고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차를 타고 마음껏 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웃을 향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또 다른 사람의 혜택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면 혹은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때로는 지도자로서 내려놓을 수 있다면 이게 멋있지 않겠어요? 요나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삶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르칩니까? 요나답은 우리 6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뭘 마시지 말며 포도주 마시지 말라.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새 속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라는 것이고 성결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여기서 두 가지,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하는 거, 너희 평생에 장막에 살아, 요 한 가지. 그렇죠? 어떤 한 장소에 정착해서 살지 말아라. 영원한 천국을 삼아하는 순례자로서 검소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라는 것이. 정적 생활로 인한 안일함과 도덕적 부패를 막는 거예요. 선조로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주 제가 언급을 좀 했을 것 같습니다만, 몽골에 가보면은 우리 게르라고 있죠. 유목민들의. 우리 카자흐스탄에는 유르트라 그러더라고요. 유르트. 천막. 금방 세우고 또 초지를 따라서 짐승을 또 이동하고, 끊임없이 이들은 뭡니까? 풀을 차서 짐승 기르기에서 유목민으로서 이동하는 거예요. 옮기고. 아무래도 사람이요. 저도 이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만, 내 집이 없어서 이사하기도 하고 또 사택이라 이사하기도 했습니다만, 옮기다 보니까요, 뭡니까? 이 땅은 어차피 영원히 머물 장소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곳에 오래 사시다 보면요, 정착 문화가 주는 때로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거기 뿌리를 내리려고 그래요. 자꾸 거기 뿌리를 내려. 요나답은 후손들을 향하여서 이걸 미연에 방지를 하고, 또 한 가지 7절 중반절에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아라. 농사 짓는 것을 금하고 포도원 소유하는 것을 금한 것. 역시 검소한 삶을 살아라. 정착해서 살지 말고 유목민의 삶을 살아라는 의미인데, 이 의미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바알 종교의 방지도 있는 것 같아요. 주석가들은 그렇게 했어. 정착해서 사는 자들에게 아무래도 바알 종교의 미혹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또 한 가지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침략을 면하기 위해서도 어떤 면에서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보다는 끊임없이 이동하는 사람이 용이한 거죠. 전쟁 피하기가. 뭐 어떻든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선조 요나답은 아랫들을 향하여서 6절 하반절부터 7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한 거죠. 여러분, 이 6절과 7절과 같은 삶의 형태는 유목민들의 모습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나그네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 대목에 있어서 우리가 선조로부터 무슨 명령을 받았다 합시다. 그 명령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고 지키기 좋은 것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예요. 이 세 가지가 실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를 내렸는데, 숙제처럼 아랫대에게 내렸는데, 레갑의 족속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하는 거죠. 그리하면 하고 우리 7절 하반절에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부모에 대한 효도와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한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본문에도 선언이 있는 거죠. 선조의 명령에 너희들이 순종하면 이 복을 받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8절부터 10절 화면을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글씨가 잘게 뜰 텐데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했는지. 자, 우리 8절 쭉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보다 읽기가 좋겠죠. 저는 화면이 작으니까.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야, 화면 떼어놔 보십시오. 자, 색깔 다른 글씨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여, 잘 보시면 누군지, 우리와, 그 다음 누구예요? 아내, 그 다음 누구예요? 자녀. 기간은 평생 동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그래서 들어온 식구도 참 중요합니다. 사위로 들어가든지 며느리로 들어가든지 이 집이 남자들만 지켰으면, 근데 순종하여 자기들 아내, 자녀, 나라면 여러분 성경책 표시를 잘 한번 해놔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아랫도로 갑니다. 시간은 몇 대 끄다 평생 동안 합니다. 이들이 늘어오면서 평생 동안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은 이제 그때는 우리 요즘은 처가 중심이기 때문에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옛날에는 저희 때문에도 시가 중심이잖아요. 시자가 들어가면 시편도 안 읽는다 할 정도로 시자 들어가는 자체를 엄청 힘들어요. 명절에도 친정하고 씩 하면은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아내들이 받는답니다. 며느리들이. 그 시가 중심이잖아요. 시댁 중심이잖아요. 그때는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들 사형제, 오형제 아무리 친하고 가까워도 뭐가 들어오면은 들어온 식구가 잘못 돌아버리면 다 깨지는 거예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들어오는 식구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은 거꾸로 된지도 몰라요. 지금은 우리 때 했습니다, 제가요. 우리 때까지만 해도 시가 중심, 본가 중심. 지금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저 아들을 가르칠 때 외갓집, 외할머니, 친할머니 이렇게 했잖아요. 친할머니는 진짜 안 들어가요. 그냥 할머니예요. 지금은요, 동네 이야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강변 할아버지, 우리는 강변에 산다고 강변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이혜리에게는 또 우리 저쪽에 우리 사돈 가정에는 그 사돈 집 옆에 붕붕이 있었나 봐요. 붕붕 할아버지, 할머니. 어릴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친인지 할머니, 할아버지 외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지금 그렇게 문화가 달라요. 아무튼 사위로 그 집에 들어가든 며느리로 들어가든 간에 식구가 참 중요해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 가정이 그래도 230여 년 동안 계산해 보면 되거든요. 230여 년 동안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 온 가족이 선조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고 받아들인 거죠. 한 사람이라도 삑 서거라 그랬죠. 수틀리 가지고 돌아서면 어렵겠죠. 그죠? 그러면 가지가 나는 거죠. 이쪽 가정 순종하는 후소 순종이 일어나는데, 근데 오늘 우리를 보자는 거죠. 2대, 3대가 늘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늘어가더라도 어느 한 놈은 안 믿고, 어느 한 놈은 안 믿고, 남편만 믿고, 아내만 믿고, 딸은 믿고, 아들은 안 믿고, 형제가 있으면 한 놈 믿고, 한 놈 안 믿고, 막 이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현실과 비교해 볼 때에 우리는 한 대도 못 내려보려는데, 당대에 끝나는데, 아랫대 230년, 경주 채시 300여 년, 불신 가정이지만 그 어떻게 가능해요? 자,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8절에 순종하여 히브리어 단어로 샤마, 순종하여. 10절에 지켜, 같은 단어. 14절에 순종하여, 같은 단어. 그렇죠? 같은 단어. 요나답이 죽은 후에 계산해도 230여 년 동안 이들을 지킨 거예요. 예후 시대부터 지금 여호야김 시대까지니까 연도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200년이 훌쩍 넘는 그 세월 속에 선조의 명령, 선조가 부탁한 그것이 아랫대로 흘러가서 이들이 이렇게 예레미야가 미혹하고 유혹하는데도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선조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사는 겁니다. 술 입에 안 됩니다. 집도 짓지 않습니다. 포도원도 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유목민으로서 이동하면서 영원한 세계, 하늘의 세계가 진정한 고향이요, 이 땅은 아니다는 것. 이걸 뭐로 보여줘요? 후손들은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렇다면 후손에게 이런 삶이 미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뺄 수가 없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부모의 가르침과 삶이라고 봅니다. 부모의 가르침과 삶. 육연 경주채씨.
그 가르침이거든.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가문을 지키는 거, 가정을 지키는 거, 자기 개인을 지키는 거 어떤 건지. 부모들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있었다면 부모는 그 가르침대로 저는 살았다고 봅니다. 당신은 살지 아니하고 아랫대에게 강요하고 요구하는 것은 믿기지 않습니다. 아버지나 잘하였어. 참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고 늘어나니까 좀 심했죠. 그 교회 다니시는 어머니 권사님이 교인들 듣는데 어떤 말 했다고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집에 가서 이야기하시면 좋을 텐데.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 이래 된 거예요. 이 대구에서 있었던 게요. 10몇 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야,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아들 목사에게 설교하고 늘어오는 목사에게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무서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최고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 가족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부부간에 서로 인정하고 존중한다. 며느리, 딸, 사위, 아들이 부모님을 세상에서 가장 제가 존경합니다.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흔히 거울 쳐다보듯이 다 보고 있는데 서로. 그래서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자꾸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주려고 막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주일 교인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보여주려고 그래. 아니에요. 그것도 좋지만은 네가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당신이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란 말이죠. 나를 통해서 예수를 찾으려 하니까, 특별히 우리 불신자들이 목사를 통해서 예수 찾는다니까요. 성경 안 읽는다 그러잖아요. 그분들은요. 99%가 프로테지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의 다가 불신자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찾지 않습니다. 목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장로 같은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랫대로 이래 흘러가는 삶 속에는 반드시 부모가 존경받을 만한 삶이 있었다. 가르치는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가르친 대로 부모가 살았다는 것이죠. 그거 눈에 보고 따라가겠습니까? 아버지나 잘하이소, 할아버지나 잘하이소 했겠죠. 이 가문도요. 근데 이 선조들은 삶이 따른 거 있죠. 삶이 따른 거 있죠. 이게 귀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가문이 되려면은, 어르신들이라면은, 자녀를 두고 있는 어른들이라면은 우리의 삶을 잘못된다면 고치고 살아가는 자녀들 눈에 볼 때에 정말 아버지 어머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천국이 있구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여주자는 거죠. 뭘 통해서? 가르침을 넘어서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자는 거죠. 요나답은, 이 가문은 레각 가문 족속들은 그렇게 한 거 있죠. 이게 귀한 거죠. 이게 귀한 거죠. 11절 보십시오. 11절 화면 한번 띄울 수 있습니까? 11절을 부탁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했구나. 11절을 잘 보십시오. 지금 바빌론이 침공에 들어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유목민으로 사는 이들이 예루살렘 쪽으로 정착하고 있어요. 살기 위해서 일시적이지만 옮긴 그것까지도 11절을 보시면은 미안해합니다. 선조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 같아서 아주 안타까워하는 이런 내용이 11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선조를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우리가 뭐 선조는 고사하고 이 땅에 살아있는 부모 말에도 콧방귀 끼잖아요. 아버지 카에서 이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참 가슴 아프죠. 가정마다 보면요. 부모를 취급하지 않아요. 엄마를 엄마로 여기지 않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당신이 아버지요. 야, 어릴 때는 몰랐는데 청소년 시기에 막 자라가니까 다 알아본 거예요. 부모의 삶이 들통난 거예요. 참 완벽한 삶은 없지만 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말 할 때 가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청소년 시기 좀 넘어가면서 막 아이들이 막 어른들을 두고 막, 부모 얼굴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물론 부모님이 잘못하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또 아이들이 빗나가 그런 경우도 있겠죠. 부모를 대고 어른들 대고 막말하는, 가슴이 아파요. 이 인성이라 그러죠. 제가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국민성, 지역성, 그 전에 국민성 할 때 민족성, 국민성, 지역성, 가족성, 인간성, 와, 근데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쫙 떠오르더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주셔요. 내가 묵상하는데 생각하지 않았는데 막 이렇게 떠오르겠죠.
우리 가문성은 어떨까? 우리 집이십니다. 우리 가족성은 어떨까? 구성원들이. 근데 개인은 인성, 인간성은 나 어떤 인간일까? 그게 아니까 막 과연 내가 예수 닮았는지, 우리 가족은 예수 닮았는지, 진짜 우리 가족은 어디 던져놔도 신앙생활 잘하는 건지 떠올리는 거죠.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4절에서 끊임없이 14절은 가능하나요? 하면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예, 14절. 자, 우리 한번 읽지는 않겠습니다. 끊임없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죠. 이 14절, 16절이 중요한데 한번 읽읍시다. 14절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그 다음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끊임없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가 이 에레미야서에 많이 나타나요. 샤캄이라는 단어인데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전에 성경은 부지런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끊임없이라고도 번역하고 부지런이라고도 번역한 데 있고 그다음에 꾸준히라고도 번역한 같은 단어더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에레미야가 40년 동안 나라 조공 멸망을 막기 위해서 선지자로서 끊임없이 하나님 끊임없이 사람 보내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하는데도 안 들어서 에레미야 예가가 나온 거잖아요. 나라가 멸망한 거잖아요. 자, 가슴 아프죠. 끊임없이. 자, 끊임없이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14절, 15절, 16절을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보시면서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듣지 아니하면 17절에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듣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샤마 로라는 단어. 로가 아니다는 거다. 앞에는 샤마 순종했다. 대조적으로 유대 백성들은 아니다. 유다 사람들의 불순종을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우리 두 번째가 대지를 아까 안 불러줬는데 두 번째 지금 나누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 그죠?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 이거를 12절, 13절, 14절 쭉 보시면은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강에 넘어가서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14절과 16절을 기억하십시오. 비교하면서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라고요?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 순종 잘했다. 이거 있는 게 아니고 이들은 죽은 조상의 말에도 순종하는데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죽은 조상의 말도 이렇게 길게 지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듣느냐?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세 번째 결과.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17절에 유다 백성들은 화면을 보시면은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재앙이 따라옵니다. 불순종한. 그러면 네갑 사람들은 19절만 띄우십니다. 19절에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맞이 아니리라 끊어지지 아니리라.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귀중히 소중히 여기겠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레갑 사람들의 대를 이은 순종을 한번 기억하십시다. 레갑 가문 전체가 선조의 명령에 실천하고 순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를 이어서 부모들이 가르치고 또 삶으로 본을 보였다. 그렇다면 성광교회가 지도자로부터 해서 앞선 분들의 삶이 어떤지 또 가정으로 돌아가면은 가정에서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어떻게 가르치고 삶의 본을 보이는지 그래야 아랫대로 뭐 할 수 있어요? 그 신앙이 내려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부탁합니다. 여러분 당대 신앙으로 끝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살아계시는 동안에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정손자까지 보면서 정손녀까지 보면서 여러분이 1대, 2대, 3대, 4대까지나 한번 보시면서 그냥 아랫대가
대를 이었다가 아니고 신앙의 계보 대를 잇는 아랫대 레갑 족속처럼 이런 가문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이 죽은 선조의 말을 그렇게 들었다면 오늘 생생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불순종보다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